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또 알려져 있고 익숙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전통 교회에서 이 암송 대회 하면 이 긴 40절을 다 암송하는 그런 대회들도 아마 분명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친숙했던 그런 본문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12장 1절 2절에 보면, 1장과 2절에 보면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서울 토백이가 계시더라고요. 서울 토백이는 사실은 참 드문데, 여러분 그 한강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말과 이 한문 합쳐가지고 생수 이름에도 있어요. 한강을 여러분 그 한국의 생수 이름 아리수라고 합니다. 아리수. 여러분이 한강 497.5km, 여러분 이 세계 여러분 그 어느 도시에서도 도시를 관통하는 강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강은 여러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 허드슨 강도 크지만 도시를 관통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 한강을 따라 올라가면 한강의 물의 근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금용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강에 여러분 그 물의 원천이 그 금용소듯이 우리 이 믿음의 원천과 완성자와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말을 작곡자라든지 아니면 저자라든지 아니면 주인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작곡한 곡이 작곡자에게서 나오듯이, 한강의 물이 그 금용소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굶고 금식하고 이렇게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서 바빠서 알잖아요.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을 종교적인 것, 그리고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1절과 2절을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은 이거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확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믿음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안 보이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식으로 제가 돌려서 얘기해봤다 그랬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죠. 기쁘시게 못한다고.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막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아내를
가급적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로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믿음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가 가만히 산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배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요, 실제로 100년 가까이 그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 여러분 갈 곳을 모르면서도 그곳을 걸어서 갔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혼돈과 핍박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지금 관념이나 철학으로 믿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는 16명의 그 신앙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여러분 그 본보기를 실제 행동들의 그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이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힘들어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그 환경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 환경들을 이겨나가라고 오늘 여러분이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했던 그 믿음의 행적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걸어왔던 행동이고 걸어왔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나 종교적인 관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와 차례대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마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역사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16명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오늘도 분명히 말하죠. 11장 5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이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자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믿음의 여러분 에녹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여러분, 영어로, 쉬운 영어로 work with God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함께 걸으면서 300년을 그렇게 갔고요. 오늘 여러분 11장 5절에 보면 나오시면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에녹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그렇게 걸었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한번 걷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선조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마른 땅에 배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동안 사시는 분도 없는데 그 메마른 땅에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고만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는 떠났고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고 또 그가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을 때 믿음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잠시 그 세상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대요. 그 길을 택했대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이해로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모욕을 이집트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더 값진 것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작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큰 권세와 그 큰 권력들을 그 물질들을 포기하는 이 믿음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그리고 쉽게 어떤 그런 감각으로도 느낄 수 없는 이 믿음의 큰 웅장한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과 그 믿음의 바통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어달리기 우리 운동회 할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 믿음의 바통 있잖아요. 그 믿음의 바통들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에녹으로부터 계속 연결이 돼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계속 연결이 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때까지 그 믿음의 바통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이어달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사시대, 왕국시대까지 지금 바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늘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이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무엇인가 모르게 조금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 그 300용사와 더불어서 미드온을 쳐서 이기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 통해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도 계속 안 믿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잖아요. 그 양털 여러분 그 손뭉치를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도 그 에봇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타락시켰던 그런 사사입니다. 한편으로는 흠이 많아요. 여러분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바락은 또 사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자 사사 여러분 그 드보라 시대의 장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야빈 왕을 여러분 대적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바락이 여러분 그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잖아요.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간다고. 치마 장군이에요, 여러분. 우유부단 장군입니다. 그렇게 용기도 없고 우유부단한 여러분 그런 장군이었다고요.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도 않아 세상에 관심도 많고 여자의 관심도 많아가지고 늘 부모님과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다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 급한 성격과 이교 풍습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맞이하는 제일 첫사람을 하나님께 그렇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여러분 약속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로 마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그 이방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전반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종, 사사고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그의 자녀들의 여러분 이 요엘과 아비야 여러분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백성들에게 사사로 세웠을 때 이 요엘과 여러분 이 아비야를 백성들이 너무나 불량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왕이었지만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있는 그 유부녀를 빼앗아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이들은 우리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은요, 투박하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믿음의 그 반열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에게서 가지고 좀 위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지도하시는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 반주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한번 살펴보면 이건 진짜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좋으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쓸만한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나중에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딱 나타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나타내고 제가 잘 못하고 부끄러운 거는 잘 감춰요. 여러분,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거 알면서도 그 부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잘한 것들, 우리가 잘하고 최고인 것들만 드러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숨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잘하는 부분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져 왔던 이 믿음의 바통들, 여러분 이 믿음의 바통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를 비롯한 노아를 비롯한 여러분 믿음의 큰 조상들의 이 믿음이, 이 바통들이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입다라든지 삼손이든지 여러분 이런 사사 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왔다가 여러분 이 믿음의 바통이 오늘 3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8절에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이 무명의 사람들에게 역시 또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니면 그 문헌들을 통해서 전승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이름을, 그녀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여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이들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을 다 밝히면 시간이 모자라다고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 오늘 기자는 그들의 이름을 간략하게라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명의 여러분 이 선배들,
제가 이름이 없는 분이라고 이름이 다 있었어요. 이름을 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다 살아갔지만 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무명의 선배들. 그런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들을 다 밝혀주시고 분명히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감추어도 그들의 모든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어서 하고, 여러분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일들, 교회 사역들, 지금도 이름도 빛도 모르게 선교지에서 죽어가고 순교하는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다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33절과 38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은 없지만 고난 중에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35절과 38절의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여러분 이분들의 삶에서는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적 자체가 없어요. 아예 기적 자체가. 그러나 기적이 없지만 그들이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고통당하면서 그 상황들을 감내하고 이겨냈던 사실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의 많은 경우에서 실제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혹독한 상황과 이 고난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이름 없이 살았던 무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두고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지팡이를 가리킴으로 여러분 갈라집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적도 있지만 기적만을 두고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 없으면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을 보십시오.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없어도 고난을 견디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다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왔고 또 성경의 자료와 문헌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33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시대나 왕국시대에서 바락, 삼손,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여러분 그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임기응변적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방향을 바라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말씀의 그 방향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를 던져 넣었던 군사들도 다 죽는 용광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했다. 여러분 사울의 칼날을 다윗이 피하기도 했죠. 이세벨의 칼날을 엘리야가 피했고
요람의 칼날을 엘리사가 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사렙다 과부에게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서 그에게 돌려주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 돌려주었던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제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늘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채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잘 못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편으로는 양면성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는 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5절 하반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석방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겪는데요, 고문을 당하는데 그들이 석방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분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여러분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손톱을 다 뽑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고난을 좀 경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5절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풀려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히 석방되기를 기도하지 않았대요. 왜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35절 하반절에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육신은 지금 고문받고 고통받지만 나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문 중에서도 나는 석방되기를 그렇게 구차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설교를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참 은혜로운 의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대요. 이렇게 여러분 고문 중에서도 석방되기를 원치 않는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여인들, 매 맞으면서도 여러분 칼에, 톱에,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직역을 했고, 그것을 의역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명히 외면하고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분리하겠죠.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받아들일 만한, 함께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계속 이어져 오는 그 믿음의 경주의 그 바통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이어달리기는 릴레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바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좀 못나 보이지만요, 절대로 못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 믿음의 흐다한 증인들, 이미 여러분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역할들이 끝난 사람들이 믿음의 흐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그 바통을 잡고 달려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통을 붙잡고 믿음의 선배, 그 16명 다음에 17명의 그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그 믿음들의 행적들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